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과 능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심령 위에,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주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1998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로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을 텐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한국의 여자 선수 박세리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US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온 국민을 열광의 도가니로 빠뜨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골프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생소했던 우리나라에 여자 선수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박세리 키즈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도 생겼고, 20년이 지난 오늘날 박세리가 US 오픈에 우승하는 것을 보고 10살 어린 소녀가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골프 선수의 꿈을 키워서 전 세계의 골프 여제라는 이름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는 박인비 선수가 탄생하는가 하면 숱한 LPGA에는 우리 한국 선수 한 20여 명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계를, 아니 세계 여자 프로골프계를 움직여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골프에 관심 없던 분들도 박세리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오픈에서 우승했다니까 다 앞다투어서 그 뉴스를 보고 그때부터 실황 중계들을 나중에 이제 중계 방송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저도 그때 박세리 선수가 우승하는 그날의 실황 중계를 놓쳤었습니다. 근데 뭐 뉴스에서 계속 되풀이 되고 마지막 홀에서 뭐 천금 같은 그래서 이제 저도 보게 됐어요. 골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아실 텐데 연장전에 들어가서 마지막 18홀에서 드라이브 샷을 했는데 이게 물가 이렇게 둔턱에 떨어졌어요. 한타를 벌타를 먹어야 되는 그런 아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걸 놓치면 지금 미국 여자 프로 오픈에서 우승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다 기억나세요? 박세리 선수가 그 물가에 가서 한참을 캐디하고 의논을 하더니 자기 골프화를 벗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가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물가에 꼭 결려있는 볼을 정말 잘 쳐냈고, 그리고 결국 거기서 팔을 잡고 우승을 하는 감격을 누리게 됐는데, 나중에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녹화 중계한 걸 보게 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탁 떨어지는데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그걸 또 가서 쳐내야 되는데 그거 잘못하면 한타 때문에 지는 거예요. 무지무지 요즘 애들 말하면 심장 떨리는 순간인데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요. 왜? 우승했는지 이미 알고 보는 거고, 뉴스에서 이미 그걸 기적과 같이 황금에 발을 걷어붙인 박세리의 투어, 그 이미 다 보고 알고 난 다음에 그 장면을 보니까 전혀 떨리지가 않아요. 잘 칠 거다, 저거 잘 쳐서 우승했대, 알고 보니까. 저는 이 사실을 놓고 언젠가 한번 제가 담임 목사를 했을 때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겨놓고 싸우자.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간 고난주일인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믿음. 그걸 다시 한번 성도들이 배워야 되겠다. 그때도 이겨놓고 싸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많이 열광하고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고,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위기가 있잖아요. 아슬아슬한 때가 있었잖아요. 이거 실패다, 이게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내놓고 나중에 이기고 보니까 그게 위기였는데 도전이었어. 위기였는데 그게 축복이었어.
위기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기회였어. 지내놓고 나니까 옛날 얘기하고, 야, 그때 그래도 그게 참 좋은 경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때 모르니까 조바심 내고 절망하고 심장 떨려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오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늘 읽은 성경이 뭐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야,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나? 이 십자가의 아픔을 정말 경험해야 되나? 이거 끝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 아쉬움, 안타까움, 참담함, 절망, 고통, 이게 얼마나 엄습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결국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거든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며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도 이겨놓고 싸우는 믿음을 가지셨다. 아멘.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지금 이번 주간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믿음이 있으셨어요. 알고 계셨다고 표현해도 되는데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이 한 주간 겪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아픔이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활 승리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본문 22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44절로 가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아멘. 제가 이런 설교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해 보셨죠?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땀이 그냥 빗방울같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기도해 본 분이 있어요? 그것도 요즘 같은 날씨예요. 8월 복중이 아니에요. 얼마나 처절한 기도가 싸움이었는지,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얼마나 지금 위기의 순간이었는지, 얼마나 참담하고 견디기 어려웠는지 기도를 하는데 땀이 철철 쏟아지는데, 너무 처절한 싸움이었었는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어떤 주석학자는 속에 있는 진액이 빠져나오는 땀이었기 때문에 핏방울처럼 보였을 거다, 그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얼마나 처절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아픔의 기도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것이, 그러나 아버지 내 소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거 중요한 순간인데 아멘이 안 나오네. 사실은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아프면, 어려우면, 지금 넘어졌으면, 지금 고통스러우면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절하니까 처절한 만큼 더 기도하는 거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죽을 힘을 다해 어떤 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끝이 뭐냐면, 그러나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해주세요. 야, 역시 예수님이라 다르죠? 위대하죠? 놀랍죠? 그런데 예수님이라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인품이 좋고 예수님이 참을성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으냐면,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사, 만약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가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인류 구원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 섭리의 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신뢰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내버려 두실까요?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겨 주실까요?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는 너 몰라 그러실까요? 우리가 울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요, 우리가 아파 그러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 나 견딜 수 없어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우리를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울 때 하나님은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어떤 믿음을 가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소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내놓고 보니까 어떤 때는 내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더 깊으세요. 내 소원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더 넓으시고 오묘하세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아프네요, 알지만 십자가 지기가 너무 괴롭네요, 저들이 내게 침뱉고 모욕하고 대적하는 것,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배신할 때 너무 아프네요, 견디기 어렵네요. 이런 고통의 순간이 내게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은 더 깊고 원대하시고 오묘하시니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면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오늘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갑자기 돼 있어요? 갑자기 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눈물이 있었어요. 아픔도 있었어요. 처절인 패배도 있었어요. 열등감도 있었고요, 패배감도 있었고요, 모멸감도 있었고요, 배신감도 있었고요. 조금 극단적으로 하면 그만 살면 좋겠다 그런 적들도 있었어요. 그런 모든 것이 합하여 오늘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은혜롭게 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우리 안에는 뺏길 수 없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하게 하신다. 아멘. 이긴 줄 알고 보니까 박세리 선수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가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거야. 이긴 줄 알고 보니까. 근데 우리는 왜 불안해요? 왜 우리는 염려해요? 질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야.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철저한 신뢰와 확신 속에 지금까지도 잘 싸우셨는데 앞으로 싸워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믿음의 방법이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고 터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나누고 생각할 것은 이겨놓고 싸우는 믿음에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면 많은 교인들이 열광해요. 그리고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냐? 이겨놓고 싸우니까 예수만 믿으면 일사천리 만사형통 된다. 심지어 또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는 게 일사천리와 만사형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아멘 그래요. 그거 착각이야. 그건 복음의 변질이야. 그건 말씀을 넘어가는 거예요. 오바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믿음을 가지고 가지만 그게 절대 일사천리 만사형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질병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실패가 옵니다. 자기 실수로 인해서 오든지 남의 잘못으로 인해 오든지 환경 때문에 오든지 때로는 실패가 오고 때로는 아픔도 오고 때로는 고통도 오고 때로는 사고도 일어나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나를 우겨싸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걸 피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지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야 승리가 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야 진정한 의미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은 피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시작이고 십자가는 믿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과정이기 때문에 고난도 과정입니다. 고통도 과정입니다. 슬픔도 과정입니다.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더 돈독해져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더 단단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을 맞고 자란 나무가 더욱 아름답고 오묘한 소리를 오늘도 우리 신뢰아가 너무 감사해요. 저는 듣는 귀가 그렇게 발달하진 않았지만 저 첼로나 바이올린 같은 것도 산속 높은 데서 비바람 맞고 자란 나무가 저런 거에 만드는 데 쓰이고 그런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악기에서 나오는 음색이 더 신묘막차가 돼요. 그렇습니다.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도 주시고 시험을 주실 때 함께 해주시고 시험을 주실 때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번 세일의 주제가 하나님의 위로 어루만져 주심. 왜 쓰러졌는지 쓰러져서 어려워하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왜 넘어졌는지 이유를 불문하고 넘어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특별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듣는데 어떤 때는 사랑하는 아들아 이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이 실패를 껴안으라. 이 실패가 너에게 유익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이 아픔을 껴안아라. 근데 우리는 자꾸 어려운 말하면 나가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물리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말씀의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욕심일 수 있어요. 말씀의 신앙은 그걸 어떻게 껴안아서, 할렐루야,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스코틀랜드의 맹인이었대요. 작가고 나중에는 이분이 목사까지 된 조지 마데손이라는 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는 육체의 질병,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나는 당신께, 나는 하나님께 나의 장미, 나에게 주신 장미 같은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1000번이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나의 가시, 가로 열고 고통, 나의 가시에 대하여는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영광을 깨닫게 해 주소서. 나에게 내 가시의 가치를 알려주소서. 내가 고통의 좁은 길을 지나 당신께 올라갔음을 알게 해 주소서. 내가 고통의 좁은 길을 지나 당신께 올라갔음을 보여주소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너무 감동스러워. 내 눈물들이 내 무지개를 만들었음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무지개가 뜨려면 비가 오고 수증기가 올라와야죠. 내 인생에 무지개가 있으려면 내 눈물과 내 땀의 수증기가 올라와야 돼. 근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내 인생의 무지개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사형통이나 일사천리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눈물과 땀과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무지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 18절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승리와 참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십자가를 불평하지 말고 싫다고 하지 말고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받아들일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겨놓고 싸우는 믿음에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는 순종과 노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그렇게 믿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박세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뚝 미 LPGA의 챔피언으로 올라섰나요? 지금은 박세리 선수도 그때 우승할 때가 뭐 23살인가 그랬다는데 지금 벌써 40대가 되고 현역 선수는 벌써 은퇴했어요. 옛날 얘기네. 그런데 그때 박세리 US 오픈 먹었을 때 챔피언 됐을 때 뭐 벨소리가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뭐 담력을 훈련하기 위해서 무슨 어디 공중가 뭐 그쪽에 저 공동묘지에 새벽까지 밤까지 데리고 가서 뭐 훈련을 시켰다, 뭐 혹독했다, 뭐 지나쳤다. 종종 우리가 그런 얘기죠. 챔피언, 뭐 복싱 챔피언은 무슨 인생 챔피언도 링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링에서 챔피언이 되지만 사실은 챔피언은 링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링 밖에서 이미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챔피언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승리를 원하고
우리는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다고 믿는 믿음을 갖는 건 좋은데, 그런다고 가만히 있는데 이기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훈련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열중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주셔서 이기게 하세요? 그는 잘못 믿는 거예요. 말씀 신앙이 아니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직도 이기길 원하십니까? 그게 어떤 건지. 별로 이기기 원하지 않으시는 거. 괜히 오늘 괜한 설교하는지 모르는.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럼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내하셔야 돼요. 아멘. 노력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남 탓만 해도 안 됩니다. 이제라도 변화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북이라 그러죠. 페북을 하는데 하도 제가 감독회장 때 뭐 여기저기 친구해달라 그래서 또 저 넉넉하게 그걸 또 오케이 해야지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하다 보니까 제 페북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5,000명. 놀라시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요즘 친구 하자고 오는 분들은 제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지금도 몇백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해줘요. 네. 복잡해. 뵐 사람이 다 있어, 친구 중에. 근데 그 페북 친구 중에 어떤 분인데 이름도 지금 기억 못해요.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페북에 글이 하나 떴어요. 근데 이분이 아마 선교사쯤 되는가 봐. 우리 저 윤정환 선교사도 와 있는데 베네수엘라에 가 있대 이분이. 근데 베네수엘라에 무슨 그 국가 경제 뭐 위기대책위원회 아마 위원쯤으로 위촉을 받았나 봐.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한 번은 그 요즘 베네수엘라가 상당히 어렵대네요. 그래서 그 경제대책회의에 갔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 발언을 하는데, 오늘 베네수엘라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그 미 제국주의의 왜 있잖아요, 뭐 트럼프인가 뭔가 뭐 화투인가 뭔가 뭐 이래 갖고 시작해 갖고 그리고 그를 맹종하는 그런 주변 국가들 때문에 오늘 베네수엘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이러고 있는데, 이 한국 분이 제 페북 친구인데 누군지 이름도 몰라, 뭐 패트릭인가 뭔가 하는 영어 이름을 쓰는데 이분이 계속 이게 아닌데 들으면서 표정이 계속 고개를 이것만은 아닌데. 그때 이거 부통령이, 그 나라 부대통령이 회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통령이 미스터 패트릭, 우리 한국 제 페북 친구한테 당신 뭐 좀 다른 의견이 있는가 본데 좀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물론 앞서 얘기한 분처럼 뭐 미국이라든지 주변 국가의 문제로 베네수엘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베네수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특별히 지도자들부터, 정치 지도자들부터 부정과 부패를 끊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나라 경제 위기는 지도자들의 부정 부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변화하고 지도자가 먼저 달라지고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회생하기 위한 정말 각고의 희생적인 노력들을 한다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미국 탐방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그냥 썰렁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 회의는 끝났대요. 계좌가 나오면서 야, 이제는 이 자리도 쫓겨날지도 모르겠다. 괜한 말을 하고 나온 거 아닌가? 너무 직언을 했나? 그러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어제 당신이 한 얘기가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나부터 변화돼야 돼요. 나부터 달라져야 돼요.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든지 은혜라든지 축복을 더 누리고 싶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나부터 달라지고 나부터 십자가 지고. 아멘. 아멘.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우리 집사람도 이런 십자가를 달고 다녀요. 번쩍번쩍 빛나. 그러니까 우리 외손녀 딸이 그게 탐나갖고 할머니 십자가, 외할머니 십자가가 너무 멋있대. 어느 날 없어지면 그 녀석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게. 제가 늘 얘기하자면 십자가는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우리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 부활절을 맞아 십자가 고난절을 맞아 자기네 교회에서요 전체 그냥 우리 교회만한 그 랍이 전부 다에다가 십자가 작품전을 했대. 그래서 어떤 작가가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고 뭐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뭐 각양각색의 도자기로 만든 십자가 전시회를 했대. 근데 내가 그걸 보고 부럽다 그러기 전에 문제는 한국교회는 십자가 작품도 있고 십자가 목걸이도 많은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 십자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는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기는 호산나 있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뭐 십자가 사랑 노래는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교회의 십자가는 밤만 되면 빛을 내는데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교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십자가 져야 된다,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된다고 설교하는 설교자 목사들은 많은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목사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난을 두 팔 활짝 열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고한 철저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이게 비결인데 저도 십자가 싫어요. 솔직히 걸고 다니라면 난 걸고 다니겠어. 근데 지고 가라는 건 나도 싫어요. 설교하라면 나도 잘해요. 미사여고. 근데 나보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려면 나도 싫어요. 근데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게 기도의 능력인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담담하셨어요.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사람들 앞에서도 잠잠하셨어요. 모욕하고 배신하는 이들 앞에서도 의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난리를 치는 군중, 당신의 손에 못을 받고 그를 십자가에 달리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진정한 승리를 원하신다면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십자가의 희생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희생해야 될지, 십자가의 섬김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내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될지, 십자가의 인내를 훈련해야 돼요. 참고 또 참고. 제가 담임 목사였을 땐 그래도 잘 참았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요즘 못 참겠더라고요. 왜? 책임이 없어지니까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제게 십자가에 참음이 있었던 게 아니야. 그냥 그동안은 담임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억지로 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구하기 전에 내가 십자가의 희생이 내게 있는지,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참음이 내게 있는지, 십자가의 섬김이 내게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확고한 신뢰,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되 이겨놓고 싸운다고 만사형통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감내하고, 내가 결단하는 것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고난 주간이 한 주간 행사로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1년 365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겨놓고 싸우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견디기 어려워서 기도하고 지기가 힘들어서 기도하고 참기가 어려워서 기도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고 견디기 어려워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하면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십자가가 있나요? 내가 고난을 참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나요? 나에게 이겨놓고 싸우는 정말 믿음이 있나요? 작은 소리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